오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스턴 시간으로 밤이죠. 새벽입니다. 새벽 11시 14분에 도착하셔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새벽 1시 14분입니다. 잘 도착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교회는 양무리는 꼭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시기 전에 목사님 빨리 오십시오. 목사님 빨리 오십시오. 물론 평안히 계시다가 오셔야 되지만은 빨리 오십시오. 내가 몇 번을 그렇게 하시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목사님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과 같이 오시든 어떻든 사모님 같이 못 오시면은 목사님이라도 빨리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음악을 인도해 주신 우리 오전도사님 팀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우리 특히 강수님 집사님 댁에 가기 때문에 우리 근사님 만나러 가기 때문에 식사를 못 대접합니다만은 우리 내주에는 우리 음악팀들 식사를 대접해 드릴게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제가 기도를 했는데 지난주에 안태현 형제님이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동안 못 나오다가 또 오늘은 보니까 친구까지 데리고 왔네요. 친구하고 안태현 형님 한 일어서서 해보세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I will not forget thee.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스코틀랜드 태생 영국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금은 아프리카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가 16년을 선교한 후에 잠깐 자기 조국을 찾았습니다. 영국을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자랑하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글래스고라는 대학에서 그에게 맹의 법학 학사 학위를 수여하였습니다. 잠깐 당산에 올라와서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리빙스톤은 강단에 올라가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의 위대한 결정은 사람들에게 감탄을 주었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검은 사람들 있는 아프리카로 갔겠습니까? 그분은 의사지요. 아주 법률자지요. 아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왜 아프리카? 그것도 검은 사람들이 있는 아프리카를 택했겠습니까? 단지 말씀이에요. 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지막 절 뭐죠? 마지막 장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 뭐죠? 20절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그를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생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톤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써 순종하며 아프리카로 간 사람입니다. 거기는 반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칭찬을 하나? 그것도 아닙니다. 목숨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는 아프리카로 그는 오직 말씀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같은 아프리카를 그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1985년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저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는데 두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과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의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저자는 히브리 말로서 예사야후입니다. 근데 후를 빼면은 이름이 예사후예요. 예사야예요. 근데 영어로서는 이사야입니다. 이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꽃은 이사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는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그 저서에서 강조를 합니다. 이사야는 기울어가는 유다 왕국을 그 장례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고든 마음, 회개를 촉구합니다마는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정치, 문화,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폐악과 패배가 그들을 파멸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눈물로 이사야서에서 호소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했건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으로서 멀어졌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을 회복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거는 하나님 관계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백성이 다시 참된 번영과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거룩을 회복하고 주의 강대국을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주지를 시킵니다. 이렇게 인간은 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들은 그를 배신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배신한다고 하나님 배신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을 비롯하여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바로 왕의 고역 가운데서 애굽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서 애굽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그 신민들은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으니 만일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들은 원수와 같이 합하여서 우리에게 우리를 칠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감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괴롭게 합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늘어나고 더 번성합니다. 그럴 때 고통과 고난에 못 이겨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나중에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즉 430년 동안 노예와 같은 비천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요, 미국 정부의 좋은 자리는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특별합니다. 항상 빵모자를 쓰고요.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430년 정도나 애굽에서 종소리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을수록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인구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알같이 번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들의 아픔과 고역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사사기 6장 1절 7절에서 9절 10절을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사시대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숭배에 집중했습니다. 그럴 때 고난이 심하고 했을 때 부르짖습니다. 다섯 번째 사사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할지라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도 하여금 자신에게로 돌아오게끔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는 매를 드십니다. 돌아오시게끔. 미워서 매를 드시는 것이 아니고 싫어서 매를 드시는 거 아니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매를 들 때는 자식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듭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전도사님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한번 봉독해 주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앞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푸르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를 위한 경고의 말씀. 하나님은 드디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솔로몬 왕 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립니다. 아들 때 두 쪽으로 갈려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서 멸망합니다. 그것을 본 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유다는 바빌론에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바빌론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도 미워서가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바빌론 포로 잡혀가지만은 반드시 다시금 너희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징계는 아프고 힘들겠지만은 결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위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기간이 70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너희 땅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기를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징계를 하셔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매일 아침 회개하죠. 여러분들 회개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항상 변명을 하고 항상 중얼중얼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때리셔도 우리보다 더 마음이 아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마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시고 절대 미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의 사랑 중에서 제일 큰 사랑이 무슨 사랑인 줄 압니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중에도 갓난 아기 낳은 아기를 어머니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고 위대한 엄마의 사랑도 때로는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젖먹이를 버려두고 시집을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해도 매를 드시더라도 미워서 드시지 않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시고 빨리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38년을 못되게 굴었습니다. 하나님을 욕도 하고 교회를 욕도 하고 하나님이 매를 드셨는데 암으로 매를 드셨어요. 미웠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 4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합니다. 손바닥이야말로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자세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혹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괴롭고 힘들 때가 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그냥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어머니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갈보리 십자가에 갔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겠습니까? 그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에도 비교를 못합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셋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강한 군사를 앞세우고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쪽 유다를 정복하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요. 그때 왕이 유다 왕이 제13대 왕 히스기야였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그는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펴놓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읽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내립이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싸울 힘도 없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무릎을 꿇고 왕이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보내어서 내가 너 기도에 응답을 했고 너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네립은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를 쳐들어올 때는 18만 5천 명을 군대를 거느리고 들어옵니다. 유다는 아무 힘이 없어요. 군도 없어요. 그들이 죽이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요놈들 18만 5천을 송장을 만들 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을 완전히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원수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설교를 짧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 실력이 없어서 설교를 짧게 해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으로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원수를 갚아준다는 것. 1985년은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굿, 무당, 특히 남해는 섬, 무당. 우리 집에도 가면은 뭐 붓글씨로 써서 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를 보내주셨는데 저를 보내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오셨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절대로 가족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개월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머님, 아버님,
남동생, 큰 여동생, 작은 여동생 5명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완전히 미신투성이고 우상숭배자들인데 얼마나 좋았으면 아버지는 해관에 가서 전도를 하고 어머니는 논에 가서 전도를 하고 밭에 가서 전도를 하고, 저는 교회를 시작할 생각도 안 하는데 주일이면은 나는 우리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면은 사람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이 가득 차고 골머리에 찹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말씀을 압니까? 저는 3년 됐어요. 거듭난 지가 3년 됐기 때문에 말씀도 잘 모릅니다. 지금도 잘 모르지만은 그때는 더 몰랐어요. 말씀을 전하면은 제가 아는 것, 분명하게 아는 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제3을 받는다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 그걸 선포했을 때 24명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가족 제외하고 24명이 짧은 시간에. 근데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 직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이분들을 두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짠 사람이에요. 아주 짠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11조도 아까워서 못했는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쌀도 3가마씩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150평을 주시면서 교회를 지으시는 거예요. 우리 집 옆에 땅이 어머니 땅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상간에게 전화를 해서 저를 퇴직시키고 퇴직금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남에서 빨간 백돌 교회가 지어진 것은 우리가 처음이고 그게 올라갑니다. 근데 원수마귀도 똑같이 역사를 합니다. 우리 그 교회 옆에 있는 집이 바로 할머니가 사는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센 할머니인지 동네 다니면서 내가 똥을 퍼다, 그때는 우리 화장실이 지금 화장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똥을 풀 수가 있어요. 똥을 퍼가지고 교회 가서 다 흔들 거라고 그러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적으로 다음 주일날 교회에 갈게 그러시더라고요. 와,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날 제가 빨래를 하려고 집 앞에 있는 웅둥이에 가서 옷을 씻고 있는데, 85년이니까 머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손으로 해야 돼. 아직 보니까 사람들이 한 곳으로 가는데 저도 따라갔습니다. 그 할머니 집에 가는 거예요. 할머니 집에 가니까 마당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전부 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할머님이 오늘 아침에 자살을 했대요. 농약을 한 병 마시고 자살을 했대요. 왜요? 지난밤 서울에 있는 손자 셋이 연탄불이 방으로 새어 들어와서 그걸 마시고 3명이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할머니가 혹시나 자기 아들이 자살을 할까 봐 자기가 먼저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저 밑에 방에 있대요. 제가 전도한 방 그 윗방이거든요.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옮겨주더라고요. 들어가서 아무도 따라 들어오지 말고 딸만 따라오다, 한 명 딸만 따라 들어오고, 그래서 2명이 딱 들어가서 문을 닫고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줄 압니까? 간단한 기도를 합니다. 할머니, 하나님, 제가 어제 여기 왔는데 이 할머니가 내주에 교회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자들이 죽었다고 오늘 농약을 먹고 지금 자살을 했는데 이분은 자살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가시면 지옥을 가시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고 뭐 다른 말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하니까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그 독약을 전부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좋으시다. 그러면서 그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우리 남의 교회는 부흥회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 미워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미워해서 그 교회 똥을 퍼다가 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할머니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원수에게는 하나님, 제가 그 할머니를 원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원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8장 38절로서 39절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아무 힘도 근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의 만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아픈 분이 계신다면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혹시나 고난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와서 내게 간구하고 기도하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않아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음악하는 분들 나오셔서 나의 등 뒤에서 찬송을 부르시면은 기도하시고 분들 나오시면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집사님 시작하십시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잊지 못